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토요일 새벽 이렇게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쟁은 우리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 달려있고 오직 여호와의 뜻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주님 발 앞에 내려질 때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일들을 주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의 허물과 모든
죄는 가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치 상황 가운데 서로 간의 전력을 비교해 보면 정말 전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블레셋 군대는 사실 지금 몇 명이었습니까?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어마어마한 수가 지금 모여 있거든요. 병거만 3만 대, 그러니까 탱크가 3만 대가 지금 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탱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무기가 있습니까? 무기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뭐 홈이라든가 낫이라든가 이것을 만드는 대장장이들도 다 지금 블레셋 쪽에 있고, 그래서 그런 쇠붙이로 무기를 삼을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입니다. 600명 가량이 있었는데 무기를 든 사람은 사울 왕과 그리고 베냐민밖에 없었다. 이것 요나단밖에 없었다. 네, 우리 집 사람이 그냥 정확하게 찝어줍니다. 네, 요나단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빨리 항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우리가 미리 추수가 되면 꼭 이렇게 바치고, 그리고 양과 염소도 이만큼 해마다 바칠 테니까 제발 용서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마땅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아보려 하지 않는 그런 그 잘못된 리더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좀 신기하죠. 아버지 사울 왕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는데 아들 요나단은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 수비대죠. 그 수비대를 치자. 아주 험한 지형을 사이에 두고 저쪽 그 바위 그리고 이쪽 바위에서 서로 지금 마주보고 있는 건데 그쪽으로 지금 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올라오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는 신호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싸우자. 전쟁은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오늘 보면 6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나아갈 때에 무기를 든 자가 좋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같이 합니다. 움직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 딱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아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 군대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전력 면에서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둘이 딱 보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저것들 지금 굴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숨어있던 저들이 이제 항복하러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라고 한 거죠.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두 사람이 순식간에 2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순간에
진동이 있었다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지진까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겨우 2명이에요. 겨우 2명이 움직였는데 그 2명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땅도 움직이고 그 사람들이 그냥 손쓸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 엄청난 죽음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공포에 지금 떤 상황입니다. 이것을 멀리 바라보고 있었던 사울의 파수꾼이 그것을 확인을 하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우리 부대 안에서 누가 나갔는지 확인해봐라, 점호해봐라. 우리 군대 생활을 하게 되면요, 아침에 점호하고 저녁에 점호합니다. 그래서 부대원이 정확히 숫자가 맞는지, 밤에 잘 때 누구 한 사람 탈행한 사람 없는지 정확히 점검을 하고 잠자리에 들거든요. 근데 이제 없으면 꼭 찾아야 돼요. 그 사람 사라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찾는데 사울 왕이 점호를 해보게 하고 사라진 사람이 베냐민과 요나단과, 자꾸 베냐민이라고 그러네요. 요나단과 무기든 자 그 2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그제서야 지금 보니까 심상치 않은 일들이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기면서 사울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가져와라. 법궤를 가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 법궤를 가져와라. 법궤를 가져와라.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가져오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막 가려고 하는데 부대, 그 상대편 보이는 그 부대의 소란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하나님한테 물을 필요도 없겠네. 지금 딱 보니까 전쟁은 끝났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쪽에 어마어마한 어떤 그 큰 소용돌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표현이 좀 재밌는데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아멘. 갈 필요 없어. 딱 보니까 답이 나왔다. 법궤를 이쪽으로 가져올 필요조차도 없겠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겠다. 저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손 쓰지 않아도 전쟁에서 이길 것 같다. 이런 확신이 드니까 법궤는 그냥 아예 가져올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중질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항복하고 블레셋 사람들, 힘이 센 강자와 함께 살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 속에 편입이 돼가지고 블레셋을 위한 전쟁을 하기 위한 그 부대 편성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다. 이게 첫 번째인 거죠. 블레셋 군대 안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블레셋 편에 붙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안에서 회개하고 블레셋 군인과 직접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보니까 22절에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게 두 번째죠. 그동안 막 굴에 숨고 산에 숨고 무서워가지고 다른 지방까지 도망가 버리고 막 그랬는데 그냥 오합지졸인 거죠. 그냥 싸울 의사가 없고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쳐 버렸는데 그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에 승리를 가져왔던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아멘. 누가 구원하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나단이 가서 싸워서 20명을 쳐 죽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 안에 블레셋 편에 섰던 그 비겁한 자들, 배반자들, 그 배반자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굴 속에 숨었고 다른 나라로 피신했던 모든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까? 여호와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마음먹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전쟁은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승리한다.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역사하신 것입니다. 수의 많고 적음, 병거가 있냐 없냐, 무기가 있냐 없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 보세요. 진짜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를 해보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겨우 600명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저쪽은요 수십만 대군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리고 3만 대나 되는 탱크를 가지고 와 있어요. 손에 다 각자 최신 기관총을 다 들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요 막대기와 돌이에요. 막대기와 돌. 물맷돌 던지는 그것만 지금 준비해 가지고 온 거예요. 쇠로 된 무기가 없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전쟁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길 승산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만을 본다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해낼 수 없었던 방식이 하늘에서 지금 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겨우 2명이 움직였는데 그 2명이 20명이 죽어버리고 그 부대가 난리가 나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블레셋 편에 섰던 히브리 사람들이 마음을 확 돌이키고 회개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편이 되고 숨어있던 자들이 함께 합세를 하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에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전략, 이걸 인간이 생각해냈다면요 그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누가 한 사람 한 사람 쫓아가지고 야 블레셋 섬기면 안 되지, 그거 잘못이야, 다시 우리나라 백성으로 돌아와야지, 야 아무리 블레셋이 강대국이라고 해도 거기 붙으면 되겠냐, 네가 그러면 안 된다, 빨리 돌이켜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한 명 한 명 설득할까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임하사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 우리의 전략, 우리의 생각,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전략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열세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은 이깁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어느 편인가? 하나님 편을 잘 보고 그 편에만 있으면 100번을 싸워도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보고 또 같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사 저희들을 위한 전쟁을 싸워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며 주님이 도와주시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하여 전쟁을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악한 영에 대적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편에 서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주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시는 것을 목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싸우시는 그러한 전쟁 가운데 승리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열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